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10월의) 첫 주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3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목을 따라 볼까요? 어둠은 잠깐이다. 머지않아 영원한 기쁨이 온다. 인도 여행을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도 여행을 가려고 준비했다가 코로나로 취소가 되어 정말 가보고 싶었던 인도의 겐지스 강, 즉 바라나시의 문화를 체험해보고 또 인도 콜카타에 가서 기차 여행 및 또 그 현장 속에서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인도 현지인을 만나보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꼭 경험해보지 않을까?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 좋고 또 이 말씀 가운데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와 말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도에는요 놀랍고 충격적인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겐지스 강, 즉 어머니의 강이라고 하는 이 강에 바라나시에 대한 장례 문화가 있는데 인도인들은 겐지스 강을 성스러운 어머니의 강이라고 생각하여 어머니의 강에서 왔다 어머니의 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강력한 장례 문화가 압도하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14억 명,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자랑하는 이 나라의 장례 문화는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로 장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화장터에는 3,000년 동안 꺼지지 않는 불 아그니로 화장해야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구원받는다라는 힌두교 교리가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 전에 그 시신 앞에 5바퀴를 돕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몸이 5가지의 원소로 지어졌다라고 하여서 5번을 돌고 아그니에서 불씨를 받아갖고 와 그 불씨를 가지고 화장할 때 시작 불점을 한다고 합니다. 화장 문화가 거의 자리 잡고 있어서 매장 문화를 찾아볼 수 없는데 혹여나 매장을 하고 싶다면은 즉 종교를 바꾸지 않으면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인도 힌두교인들은 화장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장례 문화와 다르게 이 인도는 화장터에 죄송하지만 여성들은 출입 불가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주 이 화장터에 여자들의 출입할 수 없는데, 그럼 여성들은 누구냐? 대부분 관광객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성들의 출입을 금하느냐? 예전에 두 부부가 있었는데 부부가 결혼을 하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에는 남성만이 출입이 되니까 이 두 부부가 자녀가 없어 남편을 장례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죠. 여찌저찌하여 화장을 하게 됐는데 이 아내가 앞으로 나도 이런 안타까움에 그 아내가 남편의 불구덩이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여성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고, 또 장례터에 우는 여성분들이 너무 많아서 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성 출입을 금한다고 하죠. 또 하나, 장례가 끝나게 되면 그 집안에 아들이 있다면 반드시 첫째든 누구든 아들은 삭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학교에서는 삭발을 하고 온 애들이면 누가 돌아가셨구나라고 알 수 있죠. 우리는 여기다가 이걸 차죠.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따라. 예전에는 상복과 그 복을 입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싶은 말은 그것이 아니라 더 충격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은 죽음을 축하하는 화장터에 불을 가지고 반드시 행동하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장을 하지 못하고 시체, 즉 시신 자체를 겐지스 강에다가 그냥 버리는 5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 문화를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첫 번째는 어린 아이들은요 화장하지 않습니다. 즉 만 14세 전의 아이들은 화장하지 않고 몸에 돌을 묶은 다음에 배를 타고 가서 겐지스강에다가 버린다고 합니다. 14세가 지나야지만 화장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죠. 또 하나, 아이를 뵌 임신한 여자는 화장할 수 없고 그대로 수장시켜 버린다고 합니다. 또 하나, 수행자들, 친척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죽은 시체를 바다에 버린다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은 그 뱀이 시바 신의 목걸이라고 믿어서 뱀에 물려 죽은 자는 시바 신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화장할 수 없다 하여 또 매장을 하고 물에 수장시킵니다. 또 동물들이 죽으면은 수장시킨다고 하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거기도 집중호우나 홍수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홍수가 한번 지나가면 그 물가에 시신들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너무 흉악해서 저 위에 맨 저 그림이 저게다 시신입니다. 저게다 너무 좀 충격적이라서 제가 작게 갖고 온 거죠. 그러니 수해가 한번 나면 시신이 완전히 개미떼처럼 싹 하는데 사람들이 그 시신을 치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문화와 가치관과 이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즉 대한민국의 사람들은요, 우리 장기를 기증하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인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 시신이 막 떠다니면은 동물들이나 새나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 먹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내가 선물을 준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비둬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시신과 이 뼈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겐지스 강을 여행할 때마다 이 축복의 강을 맛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밑에 시신이 우글우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맛봐야지만 시바신의 축복을 받고 어머니의 축복을 받는다고. 최근에 어떤 MBC 프로그램에도 뭐 연예인들이 나와서 막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러는, 그게 시체 썩은 물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비극이고 놀랐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현장에 시신이 불타고 썩는 것을 보고 누구든지 가면 죽음 앞에 숙연해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인도 겐지스강의 바라나시인데, 여러분, 기독교인의 죽음은 어떨까요? 전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의 죽음은요, 정말 어떠한 것보다 죽음의 복과 부활의 증거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인천 은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죄인이십니까? 네. 죄인이십니까? 네. 대답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뭘 죄를 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나 있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교리적으로 대답드려서 너무 차가워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에도 이 추석 연휴를 통해서 많은 생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걸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조상 숭배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이제 선교 140년이 됐는데 이 제사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갈등이 되게 심했습니다. 초창기엔. 이제는 많이 끝났어요. 뭐 온라인으로 제사를 드린다면서요. 우리 유교에 강하신 분들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아니 이게 텔레비전에다 놓고 절을 한다고요? 그런데 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서도 어찌됐든지 이 조상 숭배와 제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서로 가족 간에 자꾸 타협이 안 생기고 불화가 생기니까 추도 예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추도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추모 예배는 됩니까? 이게 다 우리가 공부를 못해서 그래요.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지침을 주고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목양적인 마음들이 너무 더 크다 보니까 아유 괜찮아요 뭐 그래도 돼요 막. 저도 목양적인 차원에서는 그러고 싶다니까요. 그러나 정답은 정답을 말씀을 드려야 되고 나서 목양을 해야 되는데 그 정답은 멀리 던져두고 나서 아유 괜찮아요 해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얘기하면 목사님 그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왜 지금 그러세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예 싹 끊어버리는 겁니다. 추모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부르고 기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뒤에다가 왜 예배를 집어넣습니까? 추모식이라고 그래야죠. 추모 예식이라고 그래야죠. 추도 예배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배는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추도 예배가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기린다는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 여러분 이미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간 사람 불러요? 천국에 간 사람 부릅니까? 그러니 그거라도 드려야지만 식구들이 싸움과 다툼이 안 생기니까 추도 예배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업적을 기리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차라리 감사 예배를 드리세요. 감사 예배를.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드릴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건 시간을 가지고 조상 숭배와 이 비교 종교학 대해서 같이 배워야 돼요. 아직도 크리스찬이면서도 유교적인 사상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 이때 되면은 뭐 벌초하러 가야 돼. 이때 가면 뭐 뭘 사놔야 돼. 뭘 사놔야 돼. 꽉 들어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정답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목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양적인 차원에서는요 당연히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리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공과 사를 구별하듯이 우리의 이 예배관에 대해서는 분별한 이 진리와 분별의 은혜를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가 가장 축복이다라고 말하며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축복의 죽음입니다라고 말하며 발인 예배라고 하지 않고 발인 예배 드릴 때 천국 환송 예배라고 우리는 이름을 바꿉니다. 제가 장례만 100건을 넘게 했거든요. 나이는 젊지만 너무 오래된 교회를 섬기다가 보니까 장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관 예배까지. 그래서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서 실수도 많이 하고 착각도 많이 했는데 장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요즘은 장례를 제가 거의 이제 뭐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전국 진짜 이 남쪽 정말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제주도만 빼고 다 가본 것 같아요. 제가 그럴 정도로 이 장례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의 문화를 보면은 여기에서는 기독교 장례를 드리고 저기 가면 또 유교적인 장례를 드리고 정말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죠. 이것까지도 말씀을 드려보고 오늘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가보고 싶어요. 오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제가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아파하며 정말 이 염려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에 갖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 죽었던 자가 다시금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하고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 신비한 몸이 된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자꾸 없으면은요 오늘도 계속 빈 무덤 앞에서 서성일 겁니다.
울고만 있을지 몰라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자리에서 이미 죽었다. 부활의 약속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후에 행한 대로 결과가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더 나가서 수고와 충성에 대한 보상과 대가가 주어지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늦기 전에 예수 믿으십시오. 너무 늦은 다음에 예수 믿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늦어버리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둠의 길이 잠깐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둠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어둠은 잠깐일 것입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나 우리 자녀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너무 늦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그 방법이 제일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더 늦기 전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주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지난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도 못했고 말씀을 믿고 싶지도 못했던 그에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결국 그 사랑의 힘이 믿음까지 연결됩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약함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자기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빈 무덤 앞에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다시금 사랑을 확인시켜준 후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이 많습니까? 그럼 믿음이 부족한지 보십시오. 믿음과 사랑이 있습니까? 그러면 뭔가 나를 압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성령에 대한 강력한 사모함을 가지세요. 저는 너무 여러분들에게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참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우리 가문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니. 야, 우리는 예수 잘 믿은 것밖에 없는데, 예수만을 위해서 산 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온 형제자매가 함께 울고 짖고 떠들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축복이구나. 저는 예전에 몰랐습니다. 한 가족과 한 명도 빠짐없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먹고 또 함께 식사를 하며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소박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가장 축복이구나.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그런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봅니다. 빈 무덤에 다시 간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그녀는 비통함과 애통함과 오직 통곡함으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울었을까? 저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집중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더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울고 있을까? 순간 불현듯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내가 지켰으면 됐을 텐데, 내가 졸지 않았으면 됐을 텐데, 내가 무덤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으면 그 누구도 시체를, 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 텐데, 내가 잠시 피곤해서, 내가 잠시 힘들어서 집에 갔다 오는 바람에 이런 꼴이 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순간 지쳐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될까? 나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할까? 나 때문인 것 같고, 저 성도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내가 말씀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고, 저 성도가 왜 이렇게 변하지 못할까? 내가 눈물로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고, 저 성도가 왜 다시 살아나지 못할까? 나 때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어느 날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 부모님은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 자녀는 변화되지 않을까요? 우리 가문은 왜 새롭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시체를 도둑맞은 것에 자책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순간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20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몸을 구부려 무덤 안으로 들어가 그 예수님이 누웠던 그 곳을 정확히 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보십시오. 7절에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가 예수님을 누웠던 시체라고 보십시오. 여기가 머리예요. 여기가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쌌던 그 수건은 옆에 이렇게 계속 이쪽에 딱 놓여져 있고, 예수님을 칭칭칭 쌌던 세마포가 그 시신이 없어지고 그 세마포만 있었는데, 여기 보십시오.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는데, 그 6절에 세마포가 놓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그 시체를 가지고 가려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죽으신 시체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람이 죽으면 이게 막 진물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럼 세마포 싸면 막 그게 시체 달라붙습니다. 뭐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도둑놈이 얼마나 여유가 많고 할 일이 없어서 그 붕대를 다 풀어가지고서는 그 몸만 쏙 빼가지고 갑니까?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그런데 성경의 헬라어 원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베드로가 얘기한 것을 그대로 제가 현대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수건은 옆에 있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는 몸만 쏙 빠져나갔더라, 이겁니다. 어디에도 이 붕대나 이 세마포를 풀었던 흔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번데기 아십니까? 번데기가 정확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애벌레가 이 번데기가 그것만 냅두고 쏙 빠진 느낌인 것처럼 어디에도 이 세마포를 건든 흔적이 없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일하게 여성으로서 이 빈무덤에 들어가서 그 세마포에 있는 그 흔적 자체를 정확히 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11절 후반절을 보면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들여다 봤다고 해요. 표현이 아주 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들어가지 왜 또 이게 주춤주춤 됩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드리고 이렇게 주차장에서 이렇게 혼자서 아내가 먼저 가고 제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기둥 뒤에 숨었다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도 안 놀란다고. 하나도 안 놀랐다고. 내가 놀랄 줄 아냐고. 속으로는 놀래죠. 그러나 안 놀란 척. 남자들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아무튼 놀랬다고 말하면 그게 창피합니까, 그렇게? 네, 창피합니다. 여러분, 남성들 이해해 주십시오. 이 마리아가 구부려서 이렇게 보는 거니까 좀 겁도 나고 무섭기도 하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는 과정에 12절입니다.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더라. 아멘. 이 상황을 마태마가 누가도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두 청년 같다,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흰옷을 입은 천사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며, 그 천사가 왜 죽은 자를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이렇게 대답도 해주는데, 요한은 그런 기록은 다 하지 않고 12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편에 하나는 다리편에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서 하나의 사실을 또 발견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이 묵상이 되면서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를 좀 소개해 주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언약궤입니다. 법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증거궤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 이 출애굽 때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궤를 항상 맨 앞에 놓게 되죠. 그리고 성막이 생기고 성전이 생기면서 여기 앞에 큰 커튼을 쳐놓고 이 증거궤와 하나님의 법궤를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왜냐, 그것을 잘못 들여다보거나 할 때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거나 부정한 일이 생기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킴요프라고 해서 대속죄일 날 황소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 그리고 그 피를 뿌립니다. 이렇게 뿌리고 나면은 그 정결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당시에도 1년에 반드시 대제사장이 택함 받은 한 사람만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오늘 굳이 왜 요한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이 예수의 시체는 하나는 머리, 하나는 발편에, 이 천사가 꼭 두 개를 감싸고 있는 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저는 이 말씀 속에 참 놀라운 은혜가 또 생각났습니다. 이 속죄소에 반드시 피가 뿌려져야지만 죄사함과 거듭남과 부정함이 씻겨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무덤 가운데 상징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무덤 가운데 이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이 그 모습이 꼭 언약궤 모습과 같죠. 그러나 여러분, 그 언약궤에 이미 피가 뿌려지지 않았습니까?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느 누구든지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의 문이 열려진 그 상징을 요한은 표현하고 싶지 않았는가?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빈무덤에 여성이 무덤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문학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그 무덤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무덤 가운데 이제 죽은 시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으로 우리를 만나주심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 제 가슴 속을 울렸던 말씀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13절입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시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자, 처음에는 두 천사들이 여자여라고 말합니다. Dear woman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왜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하니까 그 대답으로 사람들이, 여기에 제가 눈에 탁 들어온 문장이 내 주님을, 제가 그래서 영문 ES 버전하고 NIV 버전 찾아보니까 영어로 My Lord라고 돼 있더라고요. 아, 내가 그전에는 요한복음 읽을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한 문구가 지금 마리아는요 예수님을요 내 주님으로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My Lord, My God이에요. 나의 주님이 돼야죠.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죠. 이 말씀을 또 묵상하는데 참 이상한 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이게 성경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암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냥 막 성경이 막 찾아집니다. 이 말씀을 딱 보는데 갑자기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괜찮습니다. 이제 제가 언젠간 아가서 강의도 한번 해볼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딱 이런 말씀이 제 말씀에 쿵 때려오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어서 나랑 함께 가자, 이렇게 손을 탁 내미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내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한 적이 있었는가?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복음성가 가수 중, 오늘날 말하면 CCM이죠. 당시 소리엘이라는 유명한 지금은 잘 모르시죠? 유명한 CCM 복음성 가수가 있었는데 그 1집 앨범이 있거든요. 제가 정말 테이프가 늘어날 정도로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테이프 중에 수록곡 중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무슨 기억이 나시네요.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 우리 탁지사님 기억나세요? 네, 괜찮습니다. 뭐.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점점점 시간상, 이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아, 내가 고등학교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정말 진실된 고백이 있었구나. 마리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랬죠?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지 진짜 사랑하게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나의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 마리아의 사랑은 찐이었구나. 찐. 네, 찐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돌아보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죄사함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여서 내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됐죠. 의심했던 나에게 주님께서 친히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시며 도마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둠이 떠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 어둠의 쇠사슬이 끊어지기 위해서는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나의 주님까지는 고백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아직 보지 못해요. 그 다음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뭐 해놓고도 예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3년 동안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며 전도사역과 선교사역을 후원하고 돕는 정말 열심히 오늘날로 말하는 권사님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에 아직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요한이 되게 재미있는 기록을 합니다. 12절에는 그 무덤 안에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다라는 것을 보니까 마리아가 눈으로 봤을 때는 그가 천사와 같이 빛이 나고 뭔가 다름으로 보였기 때문에 천사인 줄을 인정했지만, 오늘 뒤를 돌아봐서 예수님께서 저기 계신 것을 보았지만, 여러분 우리 생각 같으면은 막 날개를 막 착 달고 막 태양 막 꽉 붙이고 막 어떻게 할까요? 막 CG를 탁 넣어가지고서 막 반짝반짝 하면은 정말 부활한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모습이 지극히 평범하다고요. 평범하다 못해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양측인 줄을 알고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지극히 평범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주목하게 됩니다. 저는 금요일날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굉장히 어떤 특별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것만 자꾸 바라다 보니까 그렇죠. 성경에 특별한 인물들이 많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았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요 정말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고 번쩍번쩍 반짝반짝하게 나타났다면 어느 누가 믿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얼굴을 잘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굴만 기억하나요? 목소리는요 기가 막히게 기억하죠.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막 가슴이 떨리죠? 네, 감사해요. 어떠한 프로그램에 모창 가수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랑 야 내가 오늘 꼭 맞춰버리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와 기가 막히더라. 그런데 예수님을 모창하는 사람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게 얼굴과 목소리를 다 기억하는데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전혀 기억도 못하고 음성을 돌이키지도 못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유가 단 하나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너무 극심한 상처와 낙심과 좌절이 찾아오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탁 생기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갑자기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딱 사형 선고를 받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3년도 안 돼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니, 이런 황당하고 이런 정말 처참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즉 사랑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요 스토커가 되듯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죽음 앞에 그 여인은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밖에 이 충격적인 현실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먼저 보내신 한 안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참 저랑 친했거든요. 근데 제가 입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입관 예배를 드렸는데 입관 예배 드릴 때까지만 해도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천국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마다 좀 달려요. 입관을 하고 입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고 입관 예배를 드리고 입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는 입관 예배를 먼저 드리고
입간했습니다. 왜냐하면 입간하고 오면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 그래서 입간 예배를 듣고 막 주님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막 목소리 높여서 입간 설교를 했죠. 그리고 갔다 오니까 막 귀여우더라고요. 막 그 앞에서부터 막 대성도. 저는 좀 그렇게 40대 중년의 남성이 그렇게 목 나오는 건 또 처음 봤습니다. 엄마 하면서 보고 싶어요. 아까 전까지만 해도 살아계시고 역사한다라고 믿었다가,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막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했구나. 마지막 얼굴을 보니까 충격에 감당을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너무 어둠에 익숙한 삶을 오래 살다 보면요, 어둠이 좋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 어둠이 너무 길게 가면은 돌아오기 힘들어요. 오랫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던 복역수가 퇴소를 하면서 30년 동안 차라리 교도소에서 살았던 그 시간들이 이 세상에서 살기가 더 어렵다, 차라리 나는 다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 애굽과 바벨론에 익숙한 사람들, 세상 문화와 세상 향락과 세상의 모든 것에 너무 풀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 믿고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딱 1년 전이죠. 이태원의 참사 사고가 기억이 납니다. 밤에 설교 준비하다가 뉴스 속보를 제가 바로 봤거든요. 지금도 1년이 다 돼가지만 지금도 12구 참사에 보상하라, 해결해놔라, 파면하라 아직도 싸우고 있는 부모들을 보십시오. 핏덩이 같은 20대 젊은 청춘 남녀들이 압사 사고라니요, 대한민국 헌정사상 이런 충격적인 사실, 세월호 사건의 아픔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정말 생때 같은 아들과 딸들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 것에 여러분 보이십니까?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앞에 보이도 들리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허둥지둥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니,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다면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 내가 그것을 돌보겠다라고 말합니다. 3일의 어둠을 경험했을 뿐인데, 3일의 어둠을 경험했을 뿐인데 마리아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너진 경험을 한 적 있습니까?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 그렇군 하는 무너지는 인생 때문에 결국 어둠만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면, 당장 내 눈앞에 현실이 더 크게 보일 때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진짜 일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허둥지둥 어찌할 바를 모르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던 저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허둥지둥 목회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까? 허겁지겁 뭔가 이뤄야 될 거, 뭔가 드러나야 될 것 같고, 뭔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뭔가 어떤 목사님은 뭐 1년 만에 1000명이 왔다고 하는데 나는 1년이 가도 1명이 안 오는데, 그러면 나는 능력이 없는 것인가? 나는 자격이 없는 것인가? 나는 뭔가 은사가 부족한 것인가? 누구는 막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부흥해서 막 산다는데 어느 순간 내 속에 상대적 빈곤과 상대적 영적인 아픔이 찾아와 누구와 비교하고 있진 않는가? 그런 것들이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주님은 내가 너와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그렇게 생전에 말을 했는데도 결국은 비교하며 상대적인 아픔과 빈곤 때문에 답답하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뭐 있고 없고에 대해서 하나님의 온 창조주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나의 어리석은 눈에 주님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깨달아지는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환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충격을 얻었고 정말 비극적인 참사를 겪었는데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둠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 세상 삶이 너무 오랫동안 찌들어다 보니까 돌아오질 못합니다. 그곳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3일 동안의 어둠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너무 이 사랑에 너무 지나시다가 때로는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도 예수님 따라갈래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래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둠이 계속 찾아옵니까? 어둠은요 잠깐입니다. 머지않아 영원한 기쁨이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둠이 잠깐이에요. 누구에는 1년이 될 수 있고 누구는 10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 시간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다 지켜보면 어쩔 줄 몰라요. 당신 동생직이죠. 빨리요. 당신이 갖고 갔죠. 막 화도 냈다, 생떼도 썼다가 트집도 잡았다가 욕도 했다가 막 그럽니다. 그런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지금까지 어떤 말을 해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마리아야, 이 음성이 막달라 마리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을 일으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반응을 해요. 라보니요, 주님은 가장 위대하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지난날 죄로 인해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시며 7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때 주님 나를 불러주셨지. 마리아야, 네가 귀신 들렸구나, 네가 아프구나, 네가 병들었구나. 마리아야. 뭐 거기다가 뭐 안수라고 안차를 하고 뭐 때리게 합니까? 그냥 조용하고 부드러운 따스러운 음성. 이 찬양 가운을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저도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께 큰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의 음성,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는데 왜 우리의 이름은 안 불러주실까요? 불러주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그 빛을 봅니다.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내가 예배합니다. 곳에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르시는 음성. 여러분 아직 이 음성을 듣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꼭 듣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그 음성을 듣고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마무리를 보겠습니다. 17절에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마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부둥켜 안고 꼭 껴안았지 않습니까? 이 얼마 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감, 이 따뜻한 온기인가. 살아계셨을 때 좀 더 안아드릴 걸, 생전에 조금이라도 손 좀 잡아드릴 걸.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어르신들이 오면은 손을 잡아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사님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잘 지내셨냐고, 추석 잘 보내셨냐고, 또 어르신들의 그 딱딱하고 조금 어색하지만 그 손을 꼭 잡아드리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누가 나를 이렇게 꼭 잡아준다는 거 여러분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어느 순간 차가워진 내 손에 누군가가 손을 댈까 봐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그 손을 내밀으셔야 돼요. 그 손을 내밀어야지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를 잡아줄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아라. 이제 예수님께서 17절에 하신 말씀이 정말 놀랐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아멘. 두 가지 말씀하시죠. 마리아야, 지금 속히 이 부활의 소식을 네가 최초의 증인이 되어서 알려주어라. 그리고 이제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제 내 형제들이 될 것이다. 여기 이 두 말씀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여 자매. 이제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너의 형제가 아니라 우리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이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체험한 여러분들에게는요, 용서와 사랑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일 사람도 주님 나를 살려주셨는데,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첫 걸음이 아닐까요? 18절, 이 여인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십시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I have seen the Lord.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예전에 영화 중에 악마를 보았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봤자 더 늦기 전에 악마만 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은혜가 영원토록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리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제가 좋아하는 맥스 루케이도의 목사님의 책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해요. 흔들리지 않는 약속, 흔들리지 않는 소망에 이런 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기쁨이 온다, 기다려라. 아침 해도 지나 저녁 땅거미를 기대하는 것처럼 기대하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기쁨이 왔다. 당신에게도 올 것이다. 약속의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라.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라. 길이 어두워도 태양이 잠든 것처럼 보여도 모두가 침묵하고 있어도 예수님께 걸어가라.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다. 아니 그녀는 사실 예수님의 약속을 이해하지 못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분을 찾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께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녀에게 오셨다.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시편 30편 5절과 11절 함께 읽어보고 마칩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둠은 잠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우리에게 찾아와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